보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다 잘 쓰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100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하여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체제를 선택해 이 나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뿌리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국가 민족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저 북한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서 북한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사오니 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백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벽기도 성도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지킬 것인가? 자유를 지켜야만이 자유를 지켜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자유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세워질 때 거의 남한이 남노당 남쪽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에 의해서 거의 이쪽으로 흘러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 헌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신생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는가, 긍휼이 아니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사회주의 그런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초기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느냐, 전부 다 재산을 다 내놓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다 해줬잖아요. 가난한 객과 과부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나라가 가져가서 주는 거예요. 공동생산이죠. 생산을 국유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생산을 국유화한 게 아니었어요. 생산을 교회가 다 생산세를 받아가지고 나눠줘서 너기서 돈 벌어라 그래서 얼마를 바치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을 내겠다, 섬김과 봉사로 나가는 것이지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이 주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의는 레닌, 스탈린, 모택통, 북한은 지금 김정은 이런 1인 지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나라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존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것이, 인간 어떤 개인을 높이고 그를 신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죠. 뭐 사회주의라고 그러면은 나쁘냐? 온전히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세금 낼까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들 세금 안 냅니다. 북한 사람들 세금 안 내요. 북한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이. 첫째는 세금을 안 낸다. 네, 세금을 안 낸다.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노동 인민을 공민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를 북한에서는 16세,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면 그들은 근로의 나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로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45세부터 55세 정도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공무원들 아니고서야, 교육공무원들 아니고서야 60세 좀 넘을 때까지인가요? 그리고 아니고는 거의가 50대 중반이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근데 북한에는 죽을 때까지 시작은 16세예요. 근로의 나이는 16세로 정해놨는데 끝나는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그건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직을 해보고, 노동당 당원이고 무슨 대의원이고 무슨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년이 없어요. 세 번째 좋은 점은 북한의 청년들에 관한 건데요.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집을 장만을 못해서 장가를 못 갑니다. 근데 북한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라에서 주니까. 북한이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속박에서 못 벗어나. 왜? 내 것이 아닌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일평생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북한이 얼마나 헌법으로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 헌법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것으로, 다른 헌법으로 그 속박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전혀 자유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헌법을 보게 되면요, 제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利益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가장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그 다른 법이 이 법을 먹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북한헌법의 제11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이 한마디, 이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아야 된다. 조선노동당의 영도다 동지 누구죠? 예전에 김정일, 김정은 동지. 여기에 지도를 받는다. 여기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이 있어도 이 사람이 최고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했지만 북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거를 할 때도요 비밀 투표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비밀 아니잖아요. 보이게끔 저 기표소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이게 사선을 그어서 반대표를 댄다는데 그거 다 노출이 되어버리면 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비밀 투표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국가의 그 더 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좋은데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북한의 그 사회주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김일성, 김정은주의를 추구하고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이하여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북한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이 부패한다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은 권력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만 믿어야 돼. 유일신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은 좀 하나님이 괜히 자기만 위하는 이런 하나님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잖아요. 그 조항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폭군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오직 그 개인, 노동당의 최고의 꼭대기,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을 결사옹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데, 이 사람이 악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전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절대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누는 것이 공화국이고, 이들이 정치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법률로서 너무 백성을 억압하면 헌법이 위에 있으니까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선거를 통하여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장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정치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오히려 억압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럼 공산당은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실제는 여기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엄청난 억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부패성, 사실 뭐 여기가 만약에 이 김정은이라는 동지가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권력을 몰아줘 버리잖아요. 입법사고 행정을 다 몰아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구조가 사회주의인데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얻기 위해서 해야 되고 명예라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돈과 명예와 쾌락에 인간은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사회주의는 그걸 아니야. 그걸 몰아줘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러면은 섬기고 따라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권력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고 인간, 천사와 같은 다른 피조물에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아예 그 권력을 자기에게 개인에게 완전히 맞춰가지고 막 끌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력을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를 먼저 짓고 천사에게도 주고 인간에게도 주어가지고 당신의 지혜도 주고 당신의 능력도 주고 당신의 권력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거꾸로죠. 자기가 독식하기 위해서 돈도 자기가 독식하고 권력도 독식하고 쾌락도 자기가 독식하고 자기가 독식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안 내준다고 뭘 할 수 없지만 창조주한테 당신은 당신의 권한을 계속 내주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럽히지 않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잖아. 그분은 스스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나 우리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 권력을 나눠줬던 인간과 천사는 스스로 타락해가. 특히 천사는 스스로 타락하는데 인간은 천사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타락해.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자우지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주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안전하다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을 따라가서는 반드시 정병지를 따라가서 타락할 수 있어요, 혹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인임해버리니까 가장 위험한, 그래서 숙청이란 피비린내가 자기의 삼촌이고 누구고 다 필요 없잖아요. 자기 형이고 독살해서 죽이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권력을 자기가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해칠 자가 있지 않을까. 조선시대도 왕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줬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있긴 있지만 너무 권력을 몰아주니까 맨날 김이상궁이 있어가지고 먹어봐야 돼. 언제 독약을 타서 중신이 언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어떤 사람들이 언제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음식 만드는 그것에다 이렇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독약을 타서 죽일 줄 모르니까 독약으로 죽은 것 같지 많잖아요. 조선의 역사 가운데.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너를 이제는 정의품을 주노라. 그럼 정의품이라고 그냥 천민이.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는 부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부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만을 택하고 악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하면 부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써요. 하나님은 다른 데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이번에 한 당에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권력을 나에게 준 것을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력을 자신의 돈 벌기 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그 자기를 뽑아준 그 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쓴 것인가 이렇게 섬기고 용서하는 걸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모든 권력자예요. 모든 권력자예요. 그분의 권력은 너무 뛰어난데 이 권력을 자기를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배반해서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는데 심지어 피조물이 돼가지고 와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고난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독식하고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걸 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있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을 어떤 사람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부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왜? 너무나 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무리 욕심이 많고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공약을 해놨는데 그 공약이 나는 좋아서 공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간다면 공약을 철회해야 돼. 인간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을 결국에 자기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그것을 뭐 어쩌해서 무슨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교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용서하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는 데 써요. 전 정권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모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다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인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 용서를 안 해. 용서를. 내가 고생한 맛을 좀 봐야 너희들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식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권력을 주니까 그런 데 쓰라고 권력을 줬습니까? 압제하고 막 죄를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를 벌 주고 물론 국가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 벌을 해야 돼요. 근데 상식선에서 납득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력을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권력은 섬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면 전임에 있어서는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이 잘했든 못했든 건 내려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잘한 거 있으면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정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악순환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그 벌을 당신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서 자기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희생함으로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냐고 당신이 죄를 대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권력이 주어진 자가 해야 될 바른 길이죠. 그래서 저는 웃사람들에 대한 잘못은 덮어두자고 봅니다. 나는. 그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100% 잘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잘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더 잘하면 된다. 과거의 잘못은 내가 그런 전철을 안 밟고 그런 나쁜 그런 관행들은 점차 없애가면서 왜? 내가 법률로 점차 정해지면 되잖아요. 그 밑에 것으로 또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바꿔가서 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걸 써야지, 경제를 망치는데, 국방의 의무를 망치는데, 그 다음에 위험하게 사람을 권리가 보호하지 않는데 오히려 차등적인 차별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을 해를 끼치는데, 그렇으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 이것하고 정반대의 길을 꼭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김일성을 죽었는데요, 시체를 만들어서, 김정은 시체를 만들어가지고 금수산 궁전에 그 보관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헌법의 전문을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 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 제보이고, 만년의 보화, 재물과 보화다는 만년 제보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기본 담보이며, 기본 담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은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다.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누가 접수합니까? 귀신이 바로 접수하잖아요.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으니까 즉시 귀신이 그 시체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시체 귀신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추배배 장례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영원 기념비적으로 금수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김정일하고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 금수산을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 그 귀신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은 뭡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꼭대기가 되기 위해서 환장한 놈들 아닙니까? 종으로서 평생 지어진 존재가 자기가 주인이 되보려고 착각한 놈 아닙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게 어때요? 북한은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그 귀신이 사로잡았던 두 사람의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3대 이상은 더 이상 안 가요. 3대 이상 절대 안 갑니다. 북한은. 그렇게 해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절대 안 가요. 4대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보세요. 혹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안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살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헌법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기념비라고 시체를 갖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 이런 삼위주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만약에 이 김정은이가 예수님이었다, 최고의 법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찰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절대 나눠주지 않잖아요. 자기 형한테도 자기 삼촌한테도 나눠줄 수 없어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는 이것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자? 가장 위험한 거죠. 사회주의 헌법. 가장 위험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좋은 겁니다. 권력을 분산합시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고 사회주의 헌법적으로 바뀌어지려면 목숨 걸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만 우리나라가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섬겨야 될 만한가?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권력을 당신만 차지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에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절대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남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죄를 지은 사람 오히려 용서하는 데 썼지 죄를 이렇게 일평생에 살아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를 거부한 사람은 죽을 때는 심판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인간을 신봉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 위험한 사회주의 좋아할 수 없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공산사회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잘못 알고 있다는 거. 그 주인은 하나님이지 민간 개인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런 지도자가 했을 때 행복하고, 결국에 그런 지도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거,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슨 권세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발자취에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남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